밤 좋은 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밤을 주셨습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저는 여러분, 지난주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수련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신입생이 300명 되는데 교수님들까지 다 참석을 해요. 그리고 설립자 우리 장종현 목사님도 끝까지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학대학원이 있을까? 평천에 있는 깊은 산속에 백석대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 신입생을 가둬놓고 완전히 새벽 집회부터 낮에는 완전 성경만 통독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한 주만 그런 줄 알았더니 2주야 2주. 아이고, 그것도 돈을 따로 받지 않고 전부요, 그 애들을 전부 합숙을 해. 밥 먹여줘, 간식 줘, 전부 교재 만들어줘요. 아이 세상에, 이걸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8년 전부터 세상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첫째 주간에 가지 않고 둘째 주간에 갔는데, 아니 첫째 주간부터 신입생 수련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주 동안에 성경을 일단 한 번을 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성경을 다 통독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학생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나만 지금 피곤하지 눈이 반짝반짝 빛나. 주로 여러분 그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어리버리해요 사실. 그런데 아니 그 졸업할 때는 어리버리하는 애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걔들은 처음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야, 이거야말로요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께서 이 그 말씀한 초격차 전략입니다. 초격차 전략. 제가 수많은 신학교 개강 수련회를 가봤지만 이런 수련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사를 했지요. 지금까지 이런 수련회는 없었다. 수련회인가 훈련인가, 백석신대원의 초격차 수련회. 저는요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절대로 설교 시간을 제한을 안 해요. 목사님이 힘드셔서 그러지 1시간 반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꼭 그게 아니라 더 하셔도 좋습니다. 더 하셔도, 마지막 날은요 아예 밤을 새워도 좋다는 거예요. 밤을 새우란 말이겠습니까? 시간 넉넉하게 하고 싶은 것 다 하라는 거요. 통성기도도 알아서 그냥 열심히 그냥 밤 새워도 좋으니까. 여러분, 내가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부분 아이고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50분에 끝내세요, 뭐 40분에 끝내세요, 또 아니면 1시간에 끝내세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밤새워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저녁 집회만 인도했는데요. 야, 이런 신학교가 어디가 있는가. 제가 설교하고 나서 10분 이상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진짜 그냥 뒤집어지도록 찬양하면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또 교목실장님이 나오셔서 나는 빨리 꺼지라고 하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야, 그 기도가 진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 이 말이죠. 진짜 이런 신입생 수련회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2주 동안을 그냥 2주 동안을 이렇게 훈련받은 애들이 앞으로 목사가 돼서 얼마나 열정적인 목회를 하겠는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기초한 목회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요, 미래를 참 보고 왔습니다. 한국교회 미래. 그래 여러분, 어제 저녁 끝나고 내가 3시 반 거번 4시까지 잠을 못 이루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내가 좀 이 가난한 신학생들 장학금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서 내가 괜히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뤘어요. 나는 왜 이런지 몰라. 그냥 걔들은 걔들이고 나는 나고 그냥 잠이나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참 또 오늘 어쩔 수 없이 오전에 가서 엠버서더에 가서 또 설교로 갔어요. 피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함께 염려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이게 우리 목사님은 어이 사람아 그거 잘라버려서 그러면 내 입장이 되어봐요. 저분은 오로지 그냥 자기 속에서 기도만 하니까 그냥 뭐 자르는 거 금방 자를 수 있죠. 그게 그렇게 되나? 그렇게 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아이가 내가 그래 좀 피곤하지만 눈이 부시시하고 얼굴이 부시시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요, 금요일날 저녁이면 쉬고 싶지요. 저도 지금 조금 오늘 딱 평상시보다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느라 정말 수고하셨는데 제가 놀다가 왔습니까? 그죠? 오늘 기도 받을 사람 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고 금요일이면 정말 뭐 정신없어. 그 나의 이런 삶을 모르고 막 그냥 금요일날 저녁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말이죠. 막 그냥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참 내 삶의 이 경지를 모르고 차원을 모르나. 우리는 그래도 제가 진짜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얼마나 긴장하고 초긴장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초격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쉬고 싶지요. 저도 쉬고 싶지요. 솔직히 지난번에 한 번 딱 저녁에도 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만. 맨날 그렇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그렇게 쉬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영혼이 죽는다는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죽을 수가 있어요. 거듭난 영혼이 어찌 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사명자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극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53번에 걸쳐서 성령론 강의를 해왔어요. 성령의 인격성이나 성령의 권능 보혜사, 성령의 감화, 그리고 감동 인도, 또 그리고 성령의 은사론까지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있어요. 과연 나는 성령 받았는가? 과연 나는 성령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난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 받았다면 나에게 이런 증거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바울이 물어요. 그럼 니들은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야. 아직도 구약이야. 아직 예수 안 믿었구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구만. 그러면서 요한의 뒤에 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운동을 하신 분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다 방언한다. 뭐 이런 등식 관계를 만들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라, 이런 등식 관계가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 구절의 근거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그래서 방언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 안 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뭐 옛날에 우리가 존경하지요. 위대한 조영규 목사님을 세웠던 최자실 목사님, 옛날에 광주 오셨을 때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본문 가지고 그래서 방언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여러분, 그런 말씀에 의해서 또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이 일으켜지고 또 놀랍게 부흥운동이 일으켜진 거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를 분명히 영접했는데도 이 성령을 안 받고 성령 세례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물론 성령이 임할 때 방언하고 예언도 하지요. 그러나 성령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은 은사입니다. 방언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구절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도 성령 받으면 온몸에 막 진동이 온대.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들 막 살라살라살라살라 이러면서 아유. 그리고 옛날 막 성령 은사 사모한 사람들은 말이요, 그냥 찬양을 해도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막 먹마다 다가만 죄락을, 아이고 나는 어지러워가고 못 오고서 그냥. 옛날에 기도원에서 막 저 하늘산 오살리서 그냥 이게 예쁜 소식을 온 세상, 그러다가 틀니가 빠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너무나 흔들어가지고 가발이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때 진동이 임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손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 좋지만 가슴이 뜨겁고 전율처럼 진동이 오는 것도 좋죠. 오늘 어쨌든 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남들은 다 방언 받는데 나는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언 주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부터 하게 하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작업부터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하는데 혓바닥이 꼬부라져 버렸어.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만, 정말 희한해. 그렇게 방언 달라고 내가 혼자 콜라 홍카콜라 코카콜라 콜라 소카콜라 바카콜라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진짜 내 몸이 그냥 부르르 떨리면서 안 됩니다 하는데 이러는 거요. 참. 어쨌든 뭐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더 좋지요. 나타나는 증거가 있으면 좋지요. 어쨌든 간에 증거가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볼로가 와서 예수의 복음보다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설명받고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고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못 받았어, 그런 말이 아니요. 제대로 복음을 못 들었어요. 아직 예수를 못 영접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 돼요. 그런 구절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그 영접을 누가 시키는 건데? 성령께서 시키는 건데, 아버지가 하시는 건데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한 것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받음입니다. 아멘. 물론 사람에 따라서 방언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 아예 요즘에 방언도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없다고 해서 없고 있다고 있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계시의 수단으로서 방언을 주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 병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뭐 방언을 왜 못 주시겠어요? 그렇다고 방언만 받아야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총신대 신약을 가르치시는 이한수 교수님 같은 분도 이런 은사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폐쇄적이고 어떤 사람은 오픈된 마인드인데 뭐 저 역시 개혁주의 생명신학 안에서 성령의 주권적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성숙하기 위해서 성령 받는 그런 어떤 또 은사 뭐 이런 걸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이성 교수님도 총신 교수지만 방언을 경험한 사람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는 성령 받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있다. 그러나 다 그런 게 아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방언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거해서, 그렇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방언 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은사를 주시고 각자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 받는 증거가 다 방언이다, 이런 논리 또 이런 신학, 이거는 뭐 꼭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 어떻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꼭 방언이 아니래도 성령 받은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증거. 오늘 이 증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첫째로 별거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자,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대요. 자,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은혜 받으면 일단 깨달아. 근데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깨닫지 못해요. 빛이 어둠을 깨닫게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요, 결벽증 같은 것이 있었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수하신 분, 결벽증.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남의 집 그 집나래미 하나도 내가 빼온 적이 없다. 이 집나래기라고 여러분 아세요? 집나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시골에 초가집, 김종대 장로님은 부잣집에서 기와집에 사셨겠지. 아유, 초가집은 뭐냐면 그 벼단으로 이제 날개를 엮어가지고 지붕을 딱 해요. 그러면 옛날 저 본체 말고 그 사랑채 같은 데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언덕에 올라가면 지붕이 닿아요, 손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나래미를 하나씩 뺄 수 있어요. 그 집나래기가 뭐냐면 그 나락을 훑고 나면은 알곡 묻은 그 속 그 줄기를 집나래기라고 그래요. 아, 그것도 안 통하면 내가 진짜 요걸 빼갖고 뭐냐면은 이빨 수지 밥 먹고 나세요. 그때는 이쑤시개가 없어가지고 그걸 딱 빼가지고 이제 이쑤시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게 또 이제 구부러지면은 두 개로 딱 꼴쳐갖고 다시 딱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무튼간에.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빨 다 빠져가지고 이빨이 있어야 그걸 쓰시지. 이빨이 드문드문에 있는데 뭐 쓰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지. 어둠 속에 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로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아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말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이것도 죄라는 거요. 내가 딱 볼 때 우리 어머니도요 얼마나 죄가 크냐. 그 부도내고 서울로 도망간 우리 작은아버지를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 썩을 놈의 형제간을 잘못, 연병을 넘어 형제간을 잘 만나서 그 연병을 넘어 욕을 우리 마누라한테 전수해 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에는 썩을 놈, 연병을 놈, 아이고 그놈의 형제가 그냥. 그래서 죄인이요, 사람이 봐도 죄인이요, 집나래비 안 빼도 죄인이요, 말로도 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나의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라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의 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는 나의 몸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인간은 다
나의 죄인이여. 언제 깨닫느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아유, 맨날 얘기하지만 어릴 때 이불 개고 나서 몰라요. 먼지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불 개고 나서 햇빛이 쫙 들어와봐요. 동력의 쌀에 그 꼭꼭 치닫는 문틈 사이로 쫙, 그러면 그냥 레이저가 쫙 비쳐. 거기에 먼지가 그냥 얼마나 많으면 그걸 우리가 다 마시고 살았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아, 우리 김종진 장로님 먼지까지 다 기록하세요. 아무튼요. 먼지. 아니, 우리 제가 가끔 좀 산을 못 가는데 바쁘니까 이제 저녁에 후레시키고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 많습니다. 후레시키면요 먼지가 그냥 막 수두룩해요. 안 보여서 그러지 우리가 그거 다 마시고 삽니다. 얼마나 폐장이, 얼마나 우리 허파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같이 가래가 나온 게 낫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은 그게 별로에 안 좋아요. 이게 가래 안 나온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 허파에 달라붙어 갖고 나중에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요. 가래 뱉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거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아이, 정말 얼마나 이 빛이 어둠 속에서는 몰라 후레쉬를 쫙 비치니까 이게 먼지가 얼마나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이제는요 큰 지약에서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노래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갑자기 막 곡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맘대로 막 그냥 곡을 굳혀버린 겁니다. 막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노고 이게 금방 곡이 안 익혀지니까 그냥 뭐 아리랑으로 갔다 뭘로 갔다 혼자 그냥 가사 갖고 혼자 작사하고 혼자 득송하고 혼자 성가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옛날에 집내래기 하나도 뽑지 않았다고. 이게 인간의 의지요. 다 복음의 광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레이저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밀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야 죄송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은 온유로되 하나님이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여러분 성령 받는 1차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성령 받은 증거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죄인 복보다 살 길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요. 큰 죄인 복보다 살 길을 얻은 한없이 넓고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시금가무니 골고다에 날 씻어.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깨닫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두 번째로 이런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처럼이란 말을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을 봐야 돼요. 14절. 자, 3장 14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게 이처럼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아이고 그냥 짜증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장대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서, 그런 것처럼 인자도 놋뱀이 되어서 달린다는 겁니다. 놋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형상이 뭐예요? 영적으로 볼 때 놋뱀의 형상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뱀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사탄이 보기에 여러분 천사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냐? 그냥 인간의 몸으로 죽은 게 아니요. 뱀이요. 뱀. 놋뱀. 저주받은 놋뱀. 놋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예수님이 꿈틀꿈틀거리는 그 모습이 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뱀의 모습으로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거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놋뱀에 되어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이 성령 받지 못하면 못 깨달아.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죽으셨다네, 이렇게 행복하게 죽으셨다네. 여러분요, 이거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요?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리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날리에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을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아무리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여러분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아들 그만두고 우리 지금 삐약삐약 자라는 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게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은혜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이게 안 돼. 안 믿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져.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고전 읽기 할 때 내가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 그때 좀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진짜 그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 안 믿어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거요. 성령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꼭 고난의 광야에 가서 그걸 깨닫느냐? 아니요. 고난의 광야에 안 가도 미리서 주님을 갈망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미리서 감추인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주여 진짜 만나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고 배고픈 사람이 은혜를 헐떡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사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피곤해도 이 밤에 온 거예요. 참 나는 오늘 저녁에 어떻게 설교할까 눈이 막 감겨서 저는 참 이게 성각자의 영을 제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아주 그냥 착 보면은 누가 몇 분 후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딱 보여. 이번에 신학교 집회 가서도 딱 보면 딱 눈이 약간 쌍꺼풀이 된다. 이거 기미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은 3분짜리 5분짜리. 그러면 또 이제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하고 딱 깨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다 누가 박수 치는 사람 안 치는 사람 다 보이고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진짜 저도 힘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또 되잖아요. 눈은 눈이고 가슴은 가슴이고 뭐 어떨 겁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은혜로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거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 이상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증거 가지고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언제나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